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쫓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문의 뜻을 풀이해 보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우리가 육신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마다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보면요, 육신의 일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그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아서 살았을 경우에는 천국 가기가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으면 우리의 삶이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그 부패를 쫓아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또 분쟁과 당짓는 이런 분열과 이단과 이런 모든 육체의 일들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살면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삶이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는 영적인 삶이에요. 하늘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기뻐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육신이 향하는 대로 세상이 향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멸망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멸망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면요. 이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소욕, 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공동 번역해 보면요. 이 소욕을 욕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욕망. 다시 말하면 이 소욕은 내 몸이 간절하게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몸이 하고 싶은 그 육체대로 하는 것을 이 욕망, 소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싶으면 그 방탕하게 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고 탐욕을 원하면은 그 탐욕을 쫓아서 사는 삶, 음욕에 취해 살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살고 싶으면 그대로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사는 삶을 이 소욕, 이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성결한 분이시요 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욕망 가운데 젖어 있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발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직까지 과거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대로 따라 살면은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가 가는 대로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죄 짓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 결론의 결말이 뭐냐?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인생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보세요. 많은 것들 가졌어요. 정말 그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해서 이 창고가 적으니까 더 넓은 창고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영혼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부질없는 아주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가 가장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 가서 받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겠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쫓아서 그분이 원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서 멀어져서 가인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보세요. 얼마나 삶에도 빡빡하고 얼마나 힘든 삶, 광야 같은 삶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요, 눈의 소욕을 따라서 점점 그 물질이 많은 곳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따라서 점점 그 소돔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이 멸망을 받았을 때 롯이 어떻게 됐나요? 아무것도 그 소돔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마저도 그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고 그 딸들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 때 눈에 만족한 대로 세상을 보면서 눈에 만족한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그런 욕심에 욕망에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이 정욕대로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육체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술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술에 취해서 살게 되면 인생이 방탕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될까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올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면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살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불교 승려였던 이 원택이라는 사람이 쓴 성철 스님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원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철 스님의 비서였다고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한 그 책을 읽었는데 저는 글쎄요, 그때만 해도 제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좀 약했는지 예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제가 영적으로 그 책을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보통 제가 믿음의 글이라든가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기독서적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또 힘이 나요. 내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혼탁해져.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고 영적으로 좀 뭔가 좋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게 그 책 안에는 거의 다 이 불교의 용어들이 있었어요. 불교의 용어들. 그 승려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성철 스님에 대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책을 읽었을 때 그대로 내 영이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은요, 내 의식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뭘 접하는가에 따라서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잡다한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독서적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간증을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더욱더 힘이 나잖아요. 용기를 얻고.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읽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책 같은 것도 읽을 때 좋은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는,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책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장 귀한 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책이 순결한 책이 있겠어요? 어느 책이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이 많이 읽었다고 질립니까? 절대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질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해서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영혼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식어지고 그 망하는 넓은 길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않으려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듣는데 힘써 보세요. 죄 짓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 시간도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욕망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그 소욕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서 살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